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 광야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남겨준 발자국을 따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종려주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입성하는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데 이 주일을 두 가지 주일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첫째는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군중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하고 또는 순환주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환주일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고난이 시작되는 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불려진 이름입니다. 자,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이제 부를 때 호산나 이렇게 불렀는데 이 호산나란 말은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뜻이에요.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것을 이 헬라 말로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면 구원하기 위해서는 순환이 필요하잖아요. 순환이. 그래서 십자가의 순환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순환주일이라 이렇게 또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정해서 종려주일을 이렇게 부활주일 앞에 지키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종려주일과 순환주일을 예수님이 이는 순환당했는데 또 왜 우리는 지킬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그냥 싸구리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구원이 귀한 것인가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어느 교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순환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죄를 지어도 막 자유함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종려주의를 지킵니다. 제가 과거에 내 후배가 터미널에서 내가 차를 타는데 후배가 와서 형님, 목사님 안 부르고 형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했더니 대뜸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네, 자유함 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유함 받았다면 딱 알거든요. 아, 요놈이 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뭐이 그리 자유하냐 물어보니까 내 죄에서 자유함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구원파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죄에서 자유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그러면 이리 와봐라. 그래서 휴게소 가서 좀 차 한잔씩 하면서 이야기 나누자. 너는 자유함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의 책에 매여 있을 필요 없고 그 죄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이 나오고 다르냐? 나는 너같이 죄 짓고도 자유함 받은 그런 자유함이 아니라 나는 좁은 길로 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게 상황이 왔을 때도 내가 그 죄를 지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살면 좀 어쩌면 지름길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성공하는데. 그러나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못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대우를 안 받게 할지라도, 그러면 내 삶이 좀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그 고통스러움이 내게 고통이 되지 않고 내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 나는 자유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자유라 한다. 너같이 그냥 죄 짓고도 할렐루야 나는 죄가 나를 감싸 못한다 이렇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는 우리에게 이제 죄 마음껏 짓고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이런 자유함이 아니다. 너 잘못 알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많이 차단당하고 세상에 사는 어떤 기쁨을 많이 절제당하고 그 절제함에서 내가 불편하고 그 절제함 때문에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어려움이 아니라 내 기쁨이요 내 즐거움이요 나의 감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함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아닙니다, 형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니 그러면 죄에서 자유함 받고 잘 살아라.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우리 동창한테 그 교회 전화해봤더니 왜 그 친구가 구원파로 갔냐 물어보니까 그 청년회 회장이었는데 그 못된 짓을 좀 많이 했는 모양이에요. 목사님 불러다 놓고 그냥 생나무를 했는 모양이에요. 이놈아 그런 못된 짓 하면 니 지옥 간다 이놈아.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해놓으니까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고 있어. 구원파가 전도 왔는데 왜 교회에 다니다 안 다니냐 했더니 내가 이래서 안 다닙니다 했더니 당신이 속고 있어서 그런다. 우리 구원파는 죄에서 해방되기 시켜줬다. 당신이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서 데려가 갖고 이제 그 죄책감에서 풀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죄지라고 고난 받은 것이 아니고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간다고 고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요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멀리하고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죄는 내가 짓고 싶어지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수로 짓는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면, 내가 의도적인 죄를 짓고자 하는 의도적인 마음을 갖고 죄를 지면 살인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질 때는 성으로 피하여 살아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수로 죄를 짓는 것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 아니야, 나는 죄에서 자유함 받았다고 짓는 죄는 달라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실수합니다. 이 실수를 뭐라고 하느냐? 부지중에 짓는 죄라고 그래요. 이 죄는 어디로 피하여서나 도피성으로 피하면 사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로 안 하려고 해도 또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는 그 죄책에 대한 풀어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자, 이 부르심이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란 말은 교회를 말하는 교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밖에서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뜻이. 아웃에서 안으로 불러냈다 이 말. 여러분, 우리를 교회에 이렇게 성도로 부르신 구원의 목적은 뭐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이 남겨준 이 작은 순한 너의 발자국을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고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남겨준 그 고난의 발자국을 우리도 밟으면서 가라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남겨준 고난의 발자국이 뭔가? 이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우리는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요, 십자가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 십자가예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마다하지 않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제가 또 뭐 몇 번 한 간증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웃기 시작하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느 집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어느 창고로 데려가더래요. 데려갔는데 창고는 십자가를 모아놓은 창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십자가를 지어서 이것이 너 십자가란다 하고 딱 주더래요. 근데 너무 무거운 거야, 이놈 십자가가. 자기에게 준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 큰 십자가인데 다른 십자가는 자기가 볼 가볍게 보이더래요. 그래 예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오늘 바꿔도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좀 가벼운 십자가를 하나 팍 들었는데 예수님이 준 십자가보다 훨씬 무겁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야, 안 되겠다. 예수님, 또 한 번 더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바꾸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한참 몇 시간을 지켜보고 고르고 해서 최고 가벼운 십자가를 하나 들었는데 두 번째 십자가보다 더 무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딱 이번 한 번만 바꾸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세 번째도 바꾸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3시간을 찾아본 거예요. 3시간 넘게. 가벼운 십자가가 어딘가. 그래서 3시간 넘게 해서 딱 들었는데요. 첫 번째보다 더 무겁고 두 번째보다 더 무겁고 최고 무거운 십자가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더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바꿔라. 처음 나 십자가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십자가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전부 다 내 것이 최고로 크고 무거운 것처럼 느껴요. 고난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른 사람은요 다 편한 것 같고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의 관점일 겁니다. 목사님들도 모여놓으면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요, 여러 행사 때 한번 오면요, 야, 수정교회 목사님 좋겠습니다. 말 성도들이 보니까 다 말도 잘 듣게 생겼고요, 순동도 잘하게 생겼고, 야, 목사님은 복받은 교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와서는요, 도로 마찬가지. 목회자도요, 자기에게 맞는 십자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십자가는 무겁기는 무거워요, 각자가. 그러나 여러분요, 내게 주어진 내 삶이 가장 가벼운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게 준 내 환경이 가장 복된 환경임을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골고다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요, 가장 무거운 것, 가장 처참한 것, 가장 무시당하는 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는 여러분요, 가벼운 십자가를 하나씩 맡겨놓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가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종교가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는 십자가를 여러분요, 강대상에 달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또 상징적으로 달아놨지만은요, 정말 십자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눈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손에 있어야 되고, 발에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 여러분들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우리가 전도할 때는 교회에 오면 기쁨만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좋은 일만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이렇게 막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오면요, 만사행동 소원 성취입니다. 그렇게 했어, 전도할 때. 교회에 오면. 근데 여러분요, 교회 처음 오면요, 천사같이 보입니다. 우리 재수 씨가 교회 가더니 목사님 저보고도 목사님 그러잖아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5년만 지나봐라. 지금은 저놈은 뭐 내 목 썰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교회 한 20년 다니니까 이제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 때려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5년 전에는 20년 전에 좋다더니 왜 갑자기. 교회에 오면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직책 속에는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고 주님의 발을 자국을 따라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요, 여러분이 신앙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가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 강대성에 붙어 있다든지 저 종탑 위에 붙어 있는 것은 별 힘이 없어요. 진정한 십자가는요,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으면 어떤 놀라운 일이 나냐면요, 이 십자가가 가는 곳은 죄가 죽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요, 죽어버립니다. 이걸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더러운 마귀야 가거라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가야 돼요. 예수의 피가 가야지 그게 무너지지요. 목소리 크면 옛날에 여러분 자동차 보험 없을 때는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잖아요. 탁 부닥치면 나갈 거 무조건 막을 빼락빼락 쓰면요, 그 지금은요 악써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네. 보험회사 부르면 끝나. 알아서 그들이 다 처리해요. 그래서 딱 사고 나면요, 가만히 해서 전화만 하면 돼. 보험회사 삼성 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 처리돼야 끝나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가 마음에 있으면, 십자가가 여러분의 눈에 있으면, 십자가 여러분의 정신에 있으면요, 바로 여러분 죄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요, 어려울 때요, 습기 많은 집에 살아본 적이 있어요. 한번 살았는데요, 습기가 많은 집에 살면요, 곰팡이가 잘 쓸어요. 해년마다 여러분 곰팡이. 그래서 내가 곰팡이 제거 전문가가 되었는데, 목사만 했으면 지금 내가 곰팡이 제거로 다녔을 거예요. 전문가가 됐어. 곰팡이는 어떻게 제거하느냐? 낙스, 유한 낙스, 아니면 맑은 낙스, 많이 낙스 있어. 여러분 가보세요. 좋은 낙스도 있고요, 유한 낙스도 있어요. 낙스를 여러분요,
스프레이 분무기에 딱 부어갖고 원액을 뿌려보세요. 거짓말처럼요 하얘집니다. 냄새만 좀 나서 그렇지. 다른 거는 아무리 해봐도 안 나는데 이 락스만 가면 그냥 곰팡이가 사라져버려 순간에. 제2의 락스는 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있는 곳에는요 십자가 락스를 착 품어버리면요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 십자가를 갖다가 뿌리세요. 시기가 있는 곳에 십자가를 뿌리고요, 다툼이 있는 곳에 십자가를 뿌리면요 이것들이 여러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와야 돼요. 교회 공동결석에 올 때는 십자가를 가지고 와야 돼요.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집집마다 안 믿어도 이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이 있더라고. 보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그분의 기도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도 이런 멋진 기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십자가가 없는 기도는요 불평 기도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십자가 없는 기도는요 원망의 기도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습니까? 네?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십자가가 없는 기도예요. 주님 만나는 데는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십자가를 놓고 딱 기도하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내 고통은 1000만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주님이 당하신 그 모욕에 비하면 나는 1000만분의 1도 그 값이 안 나가잖아요. 주님도 이겼는데 왜 내가 못 이기겠습니까? 오늘 이 성가대의 찬양이 그 찬양이잖아요.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감싸주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19절 20절에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는 이 마음이 아름답도다. 예수님도 부당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도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이 아름답다는 이 말은 원어에는 은혜롭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름답다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에는 은혜롭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고통을 예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잖아요, 이것이.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가 있으면 지켜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요 참음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밀려올 때는 십자가를 딱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요 참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지켜지려면요 참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발자취입니다. 네. 우리 수정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되게 된 그런 원인을 여러분 분석해 보면요 누군가가 지금 참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을 다 안 하고요 그냥 참고 견뎌줬기 때문에 오늘 이 수정교회가 이렇게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그 교회가 서지 못합니다. 문제 터지면요 다 못 참고 다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요 그게 끝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회의 모임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봉사의 모임을 가든지 주님의 발자국을 가지고 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내가 아버지 교회 올 때에 뭘 챙기고 와야 되냐면요, 십자가를 챙겨 와야 돼요. 주여, 오늘도 참게 해주소서. 오늘도 견디게 해주소서. 오늘도 어떤 부당한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을 수 있는 발자취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참는 발자국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모든 일에서 지는 것이 예수님의 발자국입니다.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이 졌다는 말이잖아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을 때 이겼다고 생각했지만요, 그 이김이 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짐으로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않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이것을 새겨야 돼요. 주여, 힘들지만 주님의 발자국을 생각해 보니 참아야 되겠네요. 져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나느냐? 복음 전파의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네, 고통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나도 이 설교하면요, 성도들이 니나 잘하나 보라 이럴까 봐 걱정이 돼요. 나도 안 참아져요. 나도 부당한 것을 당하면 막 해명하고 싶고요, 전화해가지고 그냥 따지고 싶고요, 네, 이렇게 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전화 한 번도 안 했더라고. 빌라도에게. 그때 전화가 없었지만은요, 전화 안 했어. 네, 대지성에 전화 안 했어. 부활한 후에, 내가 부활했을 때 여러분요, 가장 먼저 빌라도 찾아가갖고 이리 나와 이 새끼야, 빌라도 보고 내가 바로 살아났다, 네, 그러지 않았어요. 빌라도에 가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대제사장에 가서 여러분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찾아갔느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여러분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도 여러분들이요, 억울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때문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고난주간인 뭐냐? 오늘 보니까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됐어요. 선을 행함으로 참으면,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걸 무슨 말을 하냐면요, 교회는 선을 행함으로 참음으로써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름답다는 말은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은혜는 어디가 있느냐? 선을 행함으로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참으면 은혜가 나옵니다. 제가 옛날 학생 때 집회를 갔는데요, 은혜를 좀 받았는데 뒤된 날은요, 완전히 막 폭우가 쏟아져갖고 못 가겠더라고. 우산이고 필요 없어요. 그래도 가야지, 이 사단의 역사다. 그리고 비를 쫄딱 맞고 참석했는데, 그날 밤에 너무 은혜를 주시더라고, 하나님. 고난은요,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옵니까? 오늘 대박이 나는 날이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참아야 돼요.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십자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십자가는 나에게는 작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작지만은 나에게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환경이 그렇고요. 여러분이 만난 이 가정이 그렇고요. 여러분이 있는 우리 수정교회가 그렇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봉사의 기관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참음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부당하게 욕을 받고 선을 행하는데도 또 여러분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도 참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복이 오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고난을 참았습니다. 하나, 오늘도 참았습니다. 둘,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그 십자가 끝에는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부활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끝에는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수정교회에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지 제가 몰라요. 알면 제가 여러분 자리 피고 살게요?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속상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속상한 또 어떤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에 주님을 생각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보다 더한 일을 당했는데 그리고도 참으셨는데 내가 이건 못 참겠느냐 하면요, 놀라운 부활의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